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약 한 40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6살인 저희 아들 현이와 심오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공기는 왜 안 보여? 공기는 왜 안 보이냐요? 그래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산소 분자, 기압 이런 거를 설명할 수는 없고 최대한 쉽게 이 6살 꼬마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공기는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현이가 잠깐 듣고 나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레고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설명을 포기하고 아이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바람 부는 날이어서 봉지 속에 비닐봉지 하나를 주워주고 막 흔들어 보게 했더니 봉지가 갑자기 빵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무것도 없는데 커졌어. 제가 말했죠. 그게 바로 공기야. 그러니까 현이가 그때서 이해합니다. 공기는 안 보이는데 일을 하는 거구나. 이 아이에게는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학문적인 설명보다 경험 그리고 어떤 이야기, 이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딱딱하게 어려운 설명 이런 거 하시면 안 됐잖아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하늘나라의 진리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징, 비유, 예화, 우화를 곁들여 설명한다면 귀에 쏙쏙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해야 될 시즌이 온 거예요. 농장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노동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 하루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치면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최소한 200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생명값입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명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 자, 그리고 한번 3절 보세요. 제3시에 나가보니, 그리고 제3시에라고 나왔는데 밑에 각주를 보면 오전 9시라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은요 이미 하루 일과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늦잠을 잤는지 아니면 아침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가지 못해서인지 그 일을 잡지 못한 상태로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봉고차를 몰고 와서 자, 일하고 싶은 사람 어서 타십시오 라고 할 때 그의 축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싸, 오늘 공칠 뻔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5절에 보면은 포도밭 주인은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이 급했나 보다. 밤샘 작업을 하러 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늦게 구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후레쉬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해가 지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밭 주인은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간 거예요. 주인이 처음부터 아침 일찍 충분한 일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또 나가고 뭔가 이상합니다. 이 경영 능력으로 본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즈니스 운영 능력은 빵점이에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인력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살 때 저 아틀란타 뷰포드라는 곳에 가면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서성거립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불법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가족들을 두고 홀로 미국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보내야만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가장들이었습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길거리에 나와서 우르르 서 있으면 컨트랙션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이삿짐 회사라든가 아니면 핸드맨 등등이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딱 보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노동자들, 덩치가 큰 사람들,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차에 태웁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루 일 시키고 일당을 주고 저녁 무렵에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일부가 일터로 팔려나가고 그 중에 남은 사람들,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전 10시가 돼도 점심이 돼도 한번 거리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성거립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내내 서성거려요. 혹시 반나절이라도 아니면 2-3시간짜리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희망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인지 그 어두운 표정을 짓고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사나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려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좀 비실비실 거릴 사람들, 그냥 딱 봐도 저 사람 일을 못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덩치 작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뭔가 어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침마다 그날 하루 일을 못 잡고 서성거리는 그 히스패닉 형제님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을 못 찾게 되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라도 든든히 채우시라고 뜨끈한 쌀밥에 매콤한 돼지불고기를 얹혀가지고 이렇게 제육볶음을 제공하고, 후식으로는 이제 초코파이, 그 다음에 과일, 그리고 커피를 나눠드리면 그 어두웠던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시에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라고요? 오후 5시입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일자리가 남아날 때라면 모르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없을 때 일을 구해야 하는 그 부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서 내 새끼들 먹여 살릴까? 우리 가족들 이 길거리로 낳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막막할까요? 6절에 나오는 오후 5시에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자,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매우 짠하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노동 환경은요, 12시간, 최소 하루에 12시간 노동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일을 잡지 못하면 오늘 하루 공쳤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혹시 나 12시에라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면, 품값의 반이라도 벌 수 있다면, 반 데나리온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요, 그 이상의 시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픽업트럭 한 대가 인력시장에 오면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일꾼을 찾는 사람 주변으로 일꾼들이 모여듭니다. 내 몸이 왜소하든 아니면 최근에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몸이 불편하든 일꾼을 찾는 사람 앞에서는 밝게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당신이 찾는 적당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려나가게 되면 혹시나 했던 그 기대감은 이내 허탈감과 실망감으로 더욱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 반대 데나리온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과거에 막노동 현장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20대에 대학생 때 일명 노가다판 막노동 현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 같은 이 귀공자 스타일이 막노동을 경험했다라는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상에서 너무 막 놀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회심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있었던 CCC에 제가 가입했는데, 저를 1:1 양육하는 순장님이 너무 홀리한 거예요. 그 선배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며칠 제가 막노동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속한 그 기독교 동아리가 한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염소를 사서 북한에 보내자라는 운동이 막 시작했는데, 염소 한 마리면 북한의 4인 가족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 형과 제가 너무 과하게 작정한 거예요.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한 3마리씩 작정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없고 갑자기 작정은 했고, 그래서 작정한 그 다음 주에 그 형과 함께 무작정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냐면요, IMF가 터지고 국가 부도 사태가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집에다가 알리면 가족들이 걱정할 테니까 직장을 잃고서 똑같이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오냐면 인력시장에 오는 거예요. 양복 입고, 그래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면 중년의 신사분들부터 저 같은 젊은 대학생들까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막노동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말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치였어요. 아침에 누구라도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계속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점심이 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혹시 이제라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후 2시, 3시가 되면 대부분 직업 소개소 사무실을 떠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서성거린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 절망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 자신에 대한 무능감과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인하여 쓰라린 한탄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포도밭은 계단식 포도밭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그 한낮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포도밭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포도 열매를 생산하게 하지만 그 날도 더운데 계단식 포도밭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는 그 노동자들의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후 5시까지도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라면 그는 어쩌면 왜소하고 병들어 보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무거운 짐도 못 들고 힘을 써야 하는데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부적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오후 5시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포도밭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는 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그 1시간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불러준 그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한 데나리온은 내가 다 못 벌더라도
우리 가족들 뭐 공갈빵이라도 사가서 오늘 밤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밭의 주인은, 그의 관심은 포도밭에 데려다가 일시키는 일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보다 포도밭 주인의 관심은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의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그리고 저녁 때도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들을 포도밭에 불러들여서 생명 한 데나리온씩 주고자 하는 그 포도밭 주인의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불러다가 이제 페이를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값을 준 거예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값을 쳐준 거예요.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까 말까 생각했는데 10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주인 앞에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역시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아니 이거 뭡니까? 특별히 새벽에 나온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 시간 무렵 와가지고 딱 1시간 일하고 와서 받은 사람과 우리 아침 일찍 와가지고 쎄 빠지게 포도를 딴 우리를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이런 원망은 당연한 원망입니다. 당장 저 같아도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여러분 만약에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에 나오자마자 하루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쎄 빠지게 일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쯤에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공평한 일이에요? 불공평한 일이에요? 불공평한 일이죠. 저 같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노조를 만들어서 데모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이 비유를 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교회를 제법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한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방법은 가진 자의 횡포처럼 느껴집니다.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은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불평하냐고. 나중에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 대부분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름 봉사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아니 새벽 6시는 못 되더라도 오전 9시 혹은 12시쯤에 포도밭에 온 사람들일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불공정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는요, 사실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아니고요, 낮 12시에 온 사람도 아니고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의 처지는 사실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장터에서 떠돌아다니며 배가 쫄쫄 굶고 죄와 어둠과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주인의 부르심에 의해서 간신히 일 끝나기 바로 직전 1시간 전에 포도밭에 초대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런 은혜 받은 자의 인식이 강하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될수록 나는 오후 3시에 부름받은 것 같고 오후 12시에 부름받은 것 같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은혜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것은 사실 율법 아래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준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여기며 교만합니다. 먼저 된 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인생은 주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에 집착합니다. 주인의 은혜조차도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인생을 어쩌면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큰 축복을 받고 공로를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며 구원을 자신의 공로와 연관시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상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과 영생 외에도 뭘 더 받을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꽤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난 교회 오래 봉사했고 교회 연수도 오래되었고 나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일찍 온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에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 아래 길들여진 모습이 무서운 이유는, 위험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못 느끼고 내 영혼이 바짝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있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은 너무나 오래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기억에서 쉽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얼만데,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우리에게 이만큼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율법 아래 길들여져서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진 그 마음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은혜 하나라도 감사함의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함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비록 1시간만 일했지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 17절에 십자가 사건의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짓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일과가 끝나기 바로 직전 1시간 전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부르는 이가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밭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전 9시의 인생이든 12시의 인생이든 오후 5시의 인생이든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후 5시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두가 오늘 종쳤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 나라의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갔다,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나, 젊은 날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라고 하며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계로 보면 오후 5시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파장 분위기입니다.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늦게 왔으니까 대충 하다 가야지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남들이 10시간 동안 할 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1시간 만에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5시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나 같은 5시 인생을 부르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할 그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후 5시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 주인은 가장 좋은 삭스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딱 1시간,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 그 1시간은 지난 11시간의 방황을 덮고도 남을 영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늦은 인생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은혜 받을 만한 시대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